지난주에 저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교회, 이게 이제 저희 예수님 교회 2월달 표인데 그 말씀을 대해서 같이 참고를 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에서든지 간에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또 은혜를 경험하는 2017년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생각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주일 내내 고민했습니다. 어떤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까? 동행이라는 단어는 함께 목적지를 향해서 같이 가는 것을 동행이라고 우리는 정의를 합니다. 제가 이해한 동행이라는 단어는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서 함께 바라보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동행에 대해서 아주 좋은 예화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를 해드리기 원합니다. 실제로 장애인 올림픽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출발 신호와 함께 9명의 장애인 선수들이 100m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장애인이기 때문에 팔이나 다리나 어떤 부분에 다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땅 소리와 함께 다 같이 출발을 했는데 그만 한 선수가 치고 나가지 못하고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앉아서. 이유는 자기가 지금까지 준비했던 것들을 한 번도 발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올림픽이라는 기간이 열리기 위해서는 텀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올림픽은 4년마다 열리긴 하지만 이 사람도 언젠가는 이 자기의 올림픽에 나와서 자기의 영광을 보이고 싶었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연습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출발하자마자 넘어져 버렸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더 이상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없고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앉아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8명의 선수가 치고 나가다가 달리기를 다 멈춰섰습니다. 8명이. 그리고 넘어진 선수에게 다 같이 돌아왔습니다. 나라도 틀리고 상황도 틀리고 환경도 틀리고 장애도 틀리지만 그리고 넘어진 선수를 일으켜 세워서 9명의 선수가 서로 엇갈려 서로 다 같이 팔짱을 끼었습니다. 그리고 결승전까지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경기장에 있는 사람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박수가 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표로가 붙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함께 걷는 것이지만 함께 걸을 뿐 아니라 함께 대화도 나누고 그 가운데서 기뻐하기도 함께하고 아파하기도 함께하는 것이 동행입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당하신 고난에 나도 동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동행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동행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좋은 것만 동행하는 거예요. 건강할 때, 또 힘들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셨을 때, 이럴 때만 내가 동행이라는 표현을 쓰지, 정작 십자가 길을 같이 가자고 하면, 정작 십자가를 지자고 하면, 어떤 누구도 그 앞에 나서는 사람들이 없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분은 매일마다 이런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3번을 하는데, 하루에 3번 이 고백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고백이냐면, 예수님을 알고 주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루에 3번 꼭 자기 입술로 고백을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꼭 무릎을 꿇지 않더라도 삶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한다라는 것,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일상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
또 골고루 언덕 길을 걸어가는 것, 좁은 길을 간다라는 개념은 어려운 겁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잘못한 이것은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편하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독교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게 잘 풀린다라고 주술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어떻게 보면 무당처럼 예수님을 만들어 놓은 것이 현재 기독교의 가장 잘못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참 평안이고 참 기쁨이 있지만 정말로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만약에 힘든 대로 가자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갈 의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자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바로 당장 예스라고 오케이라고 할 수 있는지 우리 자신들이 물어봐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 가요에서 최성수라는 가수가 동행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그 동행이라는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나요? 누가 나와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이 질문이, 이 가사에 나왔던 이 이야기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 나와 함께 울을 수 있니? 물어본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 나와 함께 따뜻한 동행을 해줄 수 있니?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거기에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는 자리에 나갑니다. 웃고 즐거운 자리만 가려고 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어떤 마음의 죄책감도 어떤 마음의 미안함도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간다고 얘기한다면 그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매일 매 순간마다 너 나와 함께 따뜻한 동행을 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내가 좋을 때만 한다고 얘기를 하지 내가 싫거나 힘들거나 내가 어려우면 하나님 잠깐 기다리세요. 하나님 좀 나중에 해요. 지금은 말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타임이 라인 나우 나중에도 아니고 예전에도 아니고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따뜻한 동행을 해줄 수 있니?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울어줄 수 있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로마서 12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즐거움을 가질 때도 있고 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즐거워할 때는 같이 즐거워하고 그들이 울 때는 함께 울어야 되는데 우리는 함께 우는 자리에 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또 내 삶의 가원들이 안에서 이웃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실천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여쭤봤죠.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그나마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구역 식구들은 이웃에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교인이 많은 교회 같은 경우는 사실 누가 있는지 누가 예배를 드리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나만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면 되기 때문에 교회를 평생 같이 다녀도 누가 들어올지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게 지금 우리의 큰 대형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교회 아니면 내 이웃의 가운데 들지 못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되게 이기적이고 되게 독선적인 모습이 크리스천들의 모습 안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동행한 대표적인 사람은 에녹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동행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아세요 혹시? 저는 몰라서 물어보고
에녹이 어떻게 동행했습니까? 동행했다는 사실을 아는데 어떻게 동행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동행했다는 사실만 리바인드하고 기억만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에녹이 어떻게 동행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에도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는 게 맞는 걸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명확한 대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추상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이 정말로 내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군가와 동행을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악한 사람과 어울려 지내다 보면 자기도 악한 일을 하게 됩니다. 술꾼과 자주 어울리는 사람은 술꾼이 될 가능성이 많고요. 도박을 하는 사람과 어울리다 보면 도박에 손을 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마음과 삶이라는 잡지에 하나님과 같이 걷는 사람이라는 글이 실렸는데 거기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 아무리 그 길이 멀고 어렵고 다른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길이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 위험이 가로막고 실패가 오고 모든 소망이 끊어질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새로운 능력을 받는 것이다. 다니엘처럼 사자굴에서도 헤어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예수님처럼 풍랑 속에서도 잠들 수 있는 평안을 주시고 바울처럼 묵중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시고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에 금체가 나는 영광을 주시고 모세처럼 바닷속에 고속도로를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다니엘과 같은 상황이 놓여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모세와 같은 상황이 놓여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바울과 같이 옥에 갇힌다면 과연 우리는 거기서 찬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바울과 같이 신라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풍랑을 만났어도 그 속에서 잠들 수 있는 평안 과연 그렇게 우리에게 있을까? 아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삶의 바뀌는 환경 속에서 두려워합니다.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이 하나 바뀌면서 수없이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적으로 갖는 것 두려움. 삶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안과 염려와 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근심도 없어야 되고 염려도 없어야 되고 걱정도 없어야 되고 마음에 하나님의 주신 평안이 있어야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여지는 세상과 환경을 더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밖에는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임마누엘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늘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이런 젊은 친구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청년부시에 담당할 때 자기가 시험을 해야 되고 공부가 끝나서 이제 직장생활을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힘들죠. 시험이 쉽으니까 돈 벌기도 힘들고. 그래서 아까 우리 제가 얘기했지만 한국에 있는 청년들이 지금 올포라는 아주 유행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올, everything 포기하는 거죠. 돈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꿈도 포기하고 아이도 포기하고 다 포기하는 사람.
근데 그 친구가 되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너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거냐 물어봤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지 않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 믿느냐는 믿는데요. 믿는데 왜 들어가느냐? 믿는데 왜 염려하느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으면 그래도 될 거 아니냐? 그런데도 두렵다니 그러면 너는 신앙이 안 받아줄 수 있다. 신앙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진짜라고 안 보여요, 믿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나아가는 겁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은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상황을 만들어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어떤 본능을 인정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환경에 우리의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염려, 걱정과 분들과 이런 괴로움들이 많이 옵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거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동행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개인이 에녹이었다면 하나님과 동행한 공동체가 누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많지 않았지만 그 많지 않았던 이유는 다 본인들의 잘못입니다. 본인들이 죽겠다고 해서 하나님은 정말 열심히 들어준 겁니다. 죽여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적과 뿌리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고 그 안에 모두가 들어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가 여기서 죽겠다 하니까 그래 네 원대로 해줄게. 하나님 잘못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할 때 항상 맨 앞에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법궤가 있었어요. 법궤가 가다가 딱 서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멈춰 섰습니다. 법궤가 다시 출발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출발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서라 하시면 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물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다 주셨어요. 자, 가자 하면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삶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수많은 인원이 광야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지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배고픔, 그들의 목마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때로는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들의 먹을 양식도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의 삶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뻔히 10가지 기적을 보고서도 애굽에서 탈출했던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백성들의 군사들 홍해에서 다 침몰시켜 보면서도 여전히 못 믿는 그 약박한 믿음이 지금 우리의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21세기의 광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약속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우리에게는 천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1세기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불평과 원망과 또 여러 가지 상황 안에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글쎄요, 우리가 전체가 다 구원받는다? 저는 패션입니다. 입으로 신인했다고 해서 구원받으면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교회에서 많은 직분자들이 있는데 다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거기 나쁜 사람 없습니까? 사기꾼 없습니까? 거짓말하는 사람 없습니까? 세례 받아도 침례를 받아도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다른 사람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다 들어가면 그게 천국입니까? 세상이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절대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중심, 내 지식, 내 경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자고 내 하고 따라가는 거고 사오라는 게 쓰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그것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의지대로 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것을 포도나무와 가지를 비유합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가지로 뿌리로부터 영양분도 공급받고 수분도 공급받습니다. 그러면 열매가 맺을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따라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신앙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고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운전하실 때 여러분, 저도 한 7년 반 동안의 면허가 없어서 운전을 해봤기 때문에 이 면허가 있어도 폴리스가 특수에 딱 붙으면 그때부터 가슴이 쿵쿵쿵 뛰기 시작하는데 저같이 7년 반 동안 면허가 없이 운전해보면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들? 폴리스 창호 보고 피해 다니시잖아요. 정말 빨라져요. 체크포인트 있는데 쓰면 그걸 피해 다니는 거예요. 왜? 내가 라이센스가 잘 없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경찰과 하나만 봐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경찰관만 봐도.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지금 현재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문제 일어나는 거 그 사람들의 인식 속에 하나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사로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고 얘기하신 그 말씀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만 우리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죄를 지을 때, 내가 나쁜 마음을 먹을 때, 내가 딴 생각을 할 때도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건지를 우리가 왜 깨닫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나침반이라는 거 여러분 보시면 나침반은 항상 정북으로 고정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환경을 틀면 나침반이 돌아갑니다. 왜? 북쪽이 어딘지는 항상 알게 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삶이 내가 비록 다른 방향을 보고 있고 다른 생활을 하고 있고 다른 삶을 하고 있더라도 나침반과 같이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고정되어 있으면 돌아갈 수 있는 찬스는 있습니다. 왜? 내가 가는 방향이 잘못된 걸 알기 때문에. 북쪽이 여기니까는 이 북쪽을 중심으로 일단 가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끊임없이 내 안에서 하나님과 디벨롭적인 관계를 계속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말씀을 좀 더 하나 더 배우도록 하고 좀 더 기도하려고 하고 좀 더 예배로 나를 드리기 위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그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그게 동행이죠. 간혹가다 제가 그런 분들을 봅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보면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아닙니다. 완전 개차반입니다. 제가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가출하셨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하게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요. 우리는 성령을 못 이겨요.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 어떻게 먼저 컨트롤하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요. 우리는 하나님 뜻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돌보심의 끝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아마 여러분들 느끼셨을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여기까지 오셨을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조금씩 바뀌어져요. 학교 때 어떤 선생님을 만나냐에 따라서 내 미래와 비전과 꿈이 바뀌어지고, 학교 때 내가 어떤 친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내 삶의 형태들이 바뀌어지고, 결혼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완전 다르게 바뀌어집니다. 이처럼 만남이라는 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보니까 잠언 13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만난 인물들 중에서 다윗을 보니까 다윗의 아들 암논 같은 경우는 간교한 친구 요나답을 만남으로 인해서 악을 행하게 되었고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데릴라라는 여자를 만남으로 두 눈이 꼽히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들의 곁을 두므로 인해서 솔로몬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가기 때문에 큰 복을 누렸지만 소돔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모든 재산과 아내마저 잃어버리는 결과를 가져갔습니다. 헬렌 켈러는 스승인 에리 설리번을 만남으로 인해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 만나고 원하십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원하십니다. 진정으로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인생이 뒤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만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 하나님의 나무에 내가 붙어있다는 것, 이 의미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가올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해야 저와 우리가 살 수 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택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선택의 몫입니다. 그분과 떨어져서 삶을 살다가 내 마른 땅으로 밖에 버려져서 불에 던져지는 것도 우리의 삶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나와 함께 웃을 수 있게, 나와 함께 따뜻한 동행을 해줄 수 있게. 그 질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억지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끌고 갈 수 없어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니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내립니다. 그 길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누리시는 그것이 아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입니다. 어느 부부가 자식이 망가지는 것을 보기를 좋아하는 부부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정서적인 부모라면 자식이 삶을 살면서 평안하고 좋은 모습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단 유일한 한 가지 이유, 저와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으로서 회복되게 됩니다. 우리가 빨개를 다 걷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 아버지를 부르면 언제든지 아버지랑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에덴 동산의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동행하자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했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던 수없는 많은 축복과 많은 은혜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은 하나님 안에서 가지에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그때 가능합니다. 우리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안에 모아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과 또 예비하신 축복들을 2017년도 한 해 동안 받아봅니다.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가지는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알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약속을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적인 적과꾼이 흐르는 천국을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런 시간들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담대하게 세상에 있는 환경들과 상황들 속에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심령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